새벽 기도를 오려고 교회를 가까이 오면 참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버스도 가득 차고 신문을 배달하는 분, 우유를 배달하는 분, 직장으로 출근해서 엘리베이터의 첫 버튼을 누르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 위에 인생을 건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버티고 열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돈일까요? 아니면 자리일까요? 아니면 이름일까요? 셋 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의 박수와 칭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준 표창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하이니 빌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의 챕터에 보면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퀼른시의 한 부인인 프랑케의 60대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랑케는 좀 부자였고 집에 세입자를 둘 만큼 여유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 세입자의 자녀들을 보면 늘 차가운 무서운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프랑케가 웃을 때가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모아놓은 돈을 셀 때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 지하실에는 수백 개의 잼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세알일 때마다 이 프랑케 할머니가 얼굴에 미소가 싹 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는 많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누리고 살았는데 축적은 했는데 더 중요한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고 무엇을 쌓으며 살아야 할까? 우리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의 취미의 잼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날을 세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이끌어가는 기쁨이 여러분 소유의 총합이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총합, 구원의 총합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 목록이 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남습니다. 역사는 증명하죠. 열심히 살았지만 험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면 선택해야죠. 영광의 인생을. 할렐루야. 근데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붙드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붙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원토록 남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붙들었던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사모했던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세며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로마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입니다. 지하에 습기가 있습니다. 그 발에는 착고가 물려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언뜻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던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불쌍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믿음을 지켜왔다. 나의 이 감옥 생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환호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박수도 아니고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 영접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한 노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을 맞을 건지.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 잠시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백향목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첫째로 끝까지 함께한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투옥에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즉 하나님 앞에 포도주처럼 부어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 근데 이 부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스펜도마인데 흘려보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부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아,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 쏟아버린 포도주처럼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락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보통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왜냐? 로마에서 갖고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 십자가는 24시간 고통을 당하지만 참수형은 한순간이죠. 그 이유가 로마의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수형이 특혜입니까? 주님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순간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세요.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바울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신을 소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헌신을 예배였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시간이 소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소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세상은 소지된 인생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 소진했습니다. 완전히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도주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바울의 삶이 향기야, 예배야. 부어드리는 삶, 비운 삶, 하나님께 드린 삶, 전제와 같이 드린 삶을 하나님은 바울이 예배처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전제와 같고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바울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병들었고 나이 들었고 죽음의 직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서 외롭습니다. 이것을 4장 10절에서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갔습니다.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고.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떠난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 내팽개쳤다는 말입니다. 데마에게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전도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양육한 영적 멘토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 더 이상 믿음이 가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니 더 이상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이 아니라 초라한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바울의 위대한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있었고 데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동력이 있었는데 왜 떠났느냐? 데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이 세상이 더 좋았어요.
데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화려함과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이 땅의 즐거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스승도 버리고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 버리고 천재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남겼고, 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이지. 사실 데마가 처음에는 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마 폼이 났을 겁니다. 으쓱으쓱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밥을 갖다 줘야 하고 병들었고 노약한 그 노인을 보며, 야, 이거 뭐 다 늙어 죽기 직전에 바울 옆에 있다가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바라보니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데마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랑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주임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경험의 고백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처럼 나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의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주님은 어느 곳엔가 떠나가고 나만 남고 세상만 남고 욕심만 남고 미움만 남고 원망만 남고, 주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만은 다 반복되지요. 사연이 많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유익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손해보면 멀어지고, 교회가 평안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가 힘들면 일어나서 나갑니다. 칭찬이 들려올 때는 헌신하는데 칭찬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칭찬이 침묵이 올 때 헌신의 동기가 사라지고 흐지부지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 열심은 조건부요, 그 믿음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데마에게는 세상이 주님보다 컸고 세상이 주님보다 위대했기에, 여러분, 그는 주님을 떠나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것이지. 우리는 은혜의 뿌리를 내립시다. 말씀의 뿌리를 내립시다. 여러분, 은혜의 강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천재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복된 인생이라고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웅덩이에 뿌리를 내리면 금방 말라요. 칭찬은
쉽게 동나거든요. 사람의 칭찬에 뿌리를 내리면 마음들이 금방 마르게 됩니다. 바울이 데마를 소개할 때 나의 동력자, 두 번째는 데마, 오늘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간 데마. 신앙이 올라가야 하는데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점점 나빠지는 신앙입니다. 왜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그 은혜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이 보장되면 따라가고 명예가 있으면 순종하는데 아무 보장 없는 사도 바울의 노인된 모습을 보고 데마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 1서 2장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데마가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세상에 사랑이 있으니 그가 세상으로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그런데 누가는 달랐어요. 여러분, 누가에 대해요 4장 11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데마는 떠나갔는데 디도는 사역지로 갔는데 누가는 내 옆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약함을 돌보고 그는 기록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는 돌보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노년의 옥바레를 하면서 그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입니다. 그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와 바울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동역자였던 데마는 떠나갔는데 누가는 성경에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1인칭 복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요? 누가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다닌다라는 게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바울이 배고픈데 누가는 먹었어요? 바울이 매맞는데, 바울이 쫓겨가는데 누가는 발 뻗고 잤을까요?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는 피했을까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 그럼에도 힘든 상황에도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도시의 박해 속에서 밥 한 끼 굶주리는 공궁 속에서 도적을 만나는 그 길 위에서 누가는 믿음으로 남고 의리로 남고 사랑으로 남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아래, 끝까지 주님의 사명 아래, 끝까지 우리의 동력 아래 남아있는 누가, 우리가 되기를, 백향목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야, 누가처럼 끝까지 가야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왕관이라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법정은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너는 승리자다, 너는 예배자다, 너는 면류관을 받을 자다. 달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이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돼요. 열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남는 자는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셔요. 우리가 남아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내 옆에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디모데, 내 옆에 마가 세우고 덮고 참고 인도하고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형편 좋은 날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누가 같은 사람, 저는 이걸 누가 스타일, 누가 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름이 불러주는 자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는 자기의 가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하면서 우리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이 없어도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의 헤드라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들이 누가영 장로고 이들이 누가영 집사고 이들이 누가영 권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이 대마처럼 흔들릴 때, 나의 육체의 분주함과 피곤함 때문에 나의 건강이 약해질 때, 형편이 세상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가 꺾였던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의 편이 되십시다. 여러분, 떠나면 편해 보이는 것 같지요. 대만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으면 믿음이 깊어져요. 소유는 셀수록 많아 보이는데 믿음과 사랑은 나눠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섬기자. 처음처럼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그날까지. 할렐루야. 끝으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집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도 은혜 받습니다. 금 수저도 은혜 받습니다. 흙 수저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간다니까, 이 은혜의 기쁨 가운데 저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가 눈물 섞인 밥을 먹어봤나? 산적의 침몰에 오는 고통을 맛본 적 있나?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죄송해요, 뽀시랍게 자란 마가가 이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요. 바울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가 여전히 은혜가 있어. 2차 전도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데리고 가. 근데 바울은 사람 중심이보다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또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만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노년이 됐습니다. 젊은 날에 마가를 내쫓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마가가 성령님이 다스렸지만 저는 2명의 멘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삼촌의 격려로 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약해지고 오래 주어진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격려하고 조언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멘토들을 따라가십시오. 바나바가 그 멘토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라가고 실패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마침내 끝에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면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앞에 계신 김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김영식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유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금면류관이 다스리는 왕국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이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의 박수에 한호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것을 즐거워하고 잠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투자합시다. 그것이 오늘을 승리로 내일을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